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디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합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인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관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이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이 에베소는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당시 소아시아 대륙에서 시리아 안디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해안에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가장 큰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가 당시 그 주변으로 많이 알려진 이유는 이 아데미 여신의 수호자 혹은 신전지기로서의 평판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둥만 하나 남아 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도시를 보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렇대요. 도시를 보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언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8km 길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이 중심지에 거대한 극장이 있는데 그곳에 올라갈 때 양옆에 이 길의 모습이 이렇다고 합니다. 멋지죠?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죠? 또 사진이 워낙 잘 나온 것 같아요.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곳을 걸으면 주후 50년대로 바울이 걸었던 그 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가시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또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하면 마술과 마법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예배와 함께 마법으로 알려진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도시의 두란노 사원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3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왕했다,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부흥을 일으키고 싸워 이겼답니다. 누굴 이겼죠? 에베소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불사르는 책값이 얼마냐?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5만일, 은 5만인데 5만일 동안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루 일당이 얼마죠? 잘 모르겠는데 하루 일당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 하면 50억입니다. 100만 원, 뭐 20만 원이면 100억이 되겠죠. 그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가는 양의 책들을 다 불태우고 어떻게 해요? 마법사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영적인 부흥, 영적 전쟁의 승리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법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데미 당시에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 숭배 사상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데미 신전의 그 숭배 사상을 흔들어 놓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에베소 지역의 은장색 이 직공들과 그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소동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일까요?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일이 천하여질 위엄에 빠지게 된 것, 그리고 그들이 숭상하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서 그 위엄이 떨어질 것, 그와 같은 염려를 가져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한 내용 때문입니다. 어떤 걸 말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아데미 숭배 신앙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심령을 공격하는 대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대적을 물리치는,
악한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공격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관통해. 이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한치의 침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날카로운 한마디 말로 상대방의 혀를 찔러서 감동을 주거나 그의 중심을 찌르는 것, 그것을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촌철살인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었던 말씀이 있으세요? 있죠?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어린 양 새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딸같이 여기는 한 새끼 양을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양 새끼를 가져다가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말에 다윗이 그 심령이 깨뜨려져.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금으로 다윗의 심령을 찔러 쪼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가인을 향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심령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다스리라고 해요.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성경 말씀을 흔히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 로고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객관적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 말고 무슨 단어가 있죠?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성경이 활자로 글자로 적혀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생생한 주님의 목소리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로고스가 필요하죠. 하지만 뭐가 또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조에 가득한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레마는 내가 목이 마르는데 목마른 내 심령을 채워줄 한 모금의 물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조의 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수조의 물이 있어야지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먹다고 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레마의 은혜가 있어요. 레마의 은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은 3년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이후에 일어난 또 한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앞서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마법책을 갖고 와서 다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것일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많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그 내면의 특징,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넓은 범주에서 보면 잘못된 신앙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잘 드러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장색입니다. 여러분, 은장색이 뭐냐면 이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의 모형을 은으로 작게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보시죠. 이런 아데미 신전이나 아데미 신을 은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풍족한 수입을 얻었어요. 풍족한 수입을 얻었어요.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합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는 조합장 같아요. 이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조합장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한 말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이 바울이 전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직공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막 모여가지고 아데미 신이 어떻고 아데미 신에게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사실은 아데미 여신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는 그대로 관심이 어디 있죠? 돈 버는 데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 돈 버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체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누구를 숭배하는 겁니까? 존재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사실은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인간의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걸 만들었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왜? 자기 말 잘 듣는 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이면에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어요. 그 욕망이 특별히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물질의 형태로, 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의 영광을 말했지만 실제는 자신의 풍족한 벌이를 위해서 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먹고 살려고, 더 많은 돈을 얻고자 지금 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단 사입이, 제가 앞서도 말했죠, 우상 숭배죠. 실체가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항상 있죠? 이단 사입이 뒤에 항상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의 집단을 유지하고 교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도들에게 돈을 관치합니다. 그리고 그걸 축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서는 신도들을 소위 말해 가스라이팅한, 공포심, 위협, 죄책감을 유발한.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거의 대부분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그렇죠. 신천지도 마찬가지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요. 종말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곧 종말이 오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단에, 교주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바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명목을 만들어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근데 헌금을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류, 인류가 아니라 이류 신도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류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발부둥 쳐요. 발부둥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마련해요. 헌금을. 개중에는 신도들이 이 공장이나 신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저도 대학교에 때 이단에 빠진 친구를 봤는데 우리 반인데 학교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공장 가서 일한대요. 돈은 안 받고 무료로 한대요. 노동을 창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짓까지 하느냐면 이단에서는 마땅히 바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게 합니다. 사채를 쓰게 하거나 심지어 전세 자금이나 집을 담보로 잡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돈을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힘들게 모아서 바친 그 돈을 교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돈을 가지고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선교나 구제도 합니다. 생색을 내는 거죠. 하지만 그 대부분의 돈은 어떻게 합니까? 교주 일가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보잖아요. 교주 일가는요 초호합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가평에 가보면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호화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평에. 왜 거기 딱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물이 좋은가 봐요. 그게. 가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만희 씨가 가평 그 호화주택에서 붙잡혔잖아요. 통일교회 또 호화 어마어마한 궁전이 가평에 또 있습니다. 신도들의 돈을 착취해서 호화주택을 짓고 고급 외제 자동차를 몰고 자녀들을 해외 유학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이단 교주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행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참 소중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돈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을 드러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이 신사도 뭐 흔히 말하는 신사도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 집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곳이 신사도 집회인지 모르고 갔어요. 너무나 좋은 영적 집회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메시지를 듣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참 좋은 말씀이구나. 영적인 메시지니까. 근데 제가 제 눈에 제가 앉아 있다 보니까 눈에 띈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강당을 대관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게 부족하잖아요. 참석자 회비로 집회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집회 시간마다 헌금 시간이 있어요. 원래 순서가 딱 헌금 시간이 있는데 계속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간 제가 과장을 붙여서 한 30분 정도 하는 거예요. 헌금 광고를. 3, 4일 집회를 하는데 집회 때마다 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은혜가 안 됐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계속 헌금 광고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 더 웃긴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그렇게 그 마지막 전날까지 계속 헌금 광고를 그토록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필요한 재정이 다 채워진 것 같아요. 막 첫날, 둘째 날 막 과음질러서 하는데 셋째 날쯤 되니까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집회 시간인데 그때도 헌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마음이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완악해서 그런지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헌금을 안 가져갔어요. 근데 하도 광고를 들으니까 설득이 돼가지고 마지막 날 헌금을 준비했어요. 제가 하도 헌금이 없다니까 불쌍해가지고 마지막 날 내가 내야겠다. 헌금을 준비해 갔어요. 근데 그 헌금 시간에 재정이 다 채워졌다고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헌금 시간이 순서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걸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헌금 예배 순서에 헌금 순서가 들어있으면 그 헌금 순서에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헌금이 대관료로도 쓰이고 강사비로도 쓰이고 식비로도 써요.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이 채워졌다고 헌금 시간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헌금이 없으면 헌금 시간을 갖고 헌금이 재정이 있으면 헌금 시간이 안 갖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아니, 앞서 분명히 헌금해야 하나님 축복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축복을 못 받는 거잖아. 헌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마치 후원금을 받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헌금이 아니고 후원금이구나. 여러분, 돈을 보면 알아요. 돈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돈을 어떻게 봤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군복무를 하면서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나라로부터 군복무 비용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이등병이 요즘에는 75만 원, 병장이 150만 원을 받아요. 그죠? 좋은 시대야.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는 자가 그 양식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의 일을 통해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먹는 것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사도권, 당연히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대요. 왜? 만약에 그 권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방해가 되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천막을 치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이중직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사역해야 한다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사역하면 더 좋죠.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중직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체력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시험시험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직장 다니는 분들 뼈를 갈아넣고 일하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회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일까지 하면서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얻고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돼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상 숭배가 돼요. 그래서 목사가 정해진 것 위에 돈을 자꾸 밝히면 우상 숭배자죠. 그릇된 가르침,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적인 종교적인 선동입니다. 선동.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느낀 이 은장색자들과 그 우상을 영업하는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2시간 동안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고 해요. 사도행전 19장 34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다 한 소리로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와 대단하다 그죠? 2시간 동안 고함을 질렀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작 왜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 중 하나,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인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성보다는 감정, 특별히 집단적인 감정에 지배됩니다. 이것을 종교적 열광주의라고 표현하는데요. 당시 그들이 고함을 질렀던 극장의 모습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이 극장에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있어요. 2시간 동안 고함을 질렀으니까 대단했겠죠. 여러분 신앙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라.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정서가 중요합니다.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 안에 있는 우울,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건강한 감정, 평안,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 열광주의. 제가 앞서 가스라이팅을 얘기했잖아요.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하냐면 불안감, 위협, 두려움을 심겨줘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너 이 교회 떠나면 병 걸린다고. 이 교회 떠나면 너 삶 망한다. 반면에 그루밍은 뭐냐면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교주를 의존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게만. 여러분 이 종교적 열광주의가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이 찬양과 경배,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향하는 아주 귀한 통로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음악, 그죠? 너무나 뜨거운 그 분위기, 그리고 눈물, 그런 열광적인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죠? 예배당에 딱 가서, 그죠? 조명도, 그죠? 자, 뒤에 막 LED로 쫙 비추고, 요즘에는 여러분 향기도 뿌려요, 향기 쫙, 교보문고 향기 쫙 뿌리고, 그죠? 향기 쫙 뿌리고. 얼마나 좋아요. 앉아있으면 너무 좋죠. 거기에다가 막 에어컨에다가, 그죠? 공기청정기까지 해가지고, 어디 상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좋은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종교적 열광주의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뭔가 열광해야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마치 자기가 막 열광하고 기분이 이렇게 감정이 막 격앙되고 그런 것들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면의 변화 없이, 말씀의 순종 없이 단지 감정적인 흥분, 만족감.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우상숭배들 흥분하게 외쳤잖아요. 2시간 동안 웬만큼 하기 힘들잖아요. 피를 받은 거예요. 막 피를 받아가지고 아데미를 외치고, 그죠? 감정적으로 열광했어요.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호주에 가면 힐송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교회 찬양이 정말 영감이 넘칩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이 힐송에서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열광합니다. 정말 가서 앉아있으면요, 저절로 열광해요. 저도 안 가봤지만 언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가면 그냥 흥분한데요. 막 그냥 가만 앉아있으면. 근데 이 뜨겁고 열광적인 교회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 힐송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브라이언 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의 아버지가 프랭크 휴스턴인데, 이 프랭크 휴스턴이 과거에 남자아이를 성추행했습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 휴스턴이 그걸 은폐합니다. 1999년에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압니다. 근데 계속 이제 조사가 들어오겠죠. 근데 계속 은폐하고 숨깁니다. 이 브라이언 휴스턴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성 신도와 직원들에게 아주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술이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홀로 투숙하고 있는 호텔방에 들어가게 되죠. 1년의 이런 일탈로 인하여 2022년에 이 사람이 교회를 사임하게 돼요. 그 뜨거운 열광적인, 그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 힐송 교회가 미국 뉴욕에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뉴욕 힐송 교회. 그 일을 한 사람이 칼 렌츠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당시 저스틴 비버,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대단한 스타라고 하는데, 저스틴 비버 와 같은 이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의 영적 멘토로서 이분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록스타 목사라고 부르게 합니다. 록스타 목사. 근데 이분이 뒤에 어떻게 되냐면, 수년간 여러 여성들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음악, 우리의 마음을 정말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분위기, 그리고 기쁨, 눈물, 열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지만 영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수련회 가면 막 애들이 막 무릎 꿇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증거가 다 있어요. 애들이 막 앞에 나가서 막 울면서, 그죠? 저는 그런 집회가 참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돌아오면 끝났어요. 끝났어. 집에 돌아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돌아와서 그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이 작정을 해야 돼요. 뭐 4주간 하든지 뭐 한 달간 하든지 매일매일 뭐 새벽 기도를 하든지 뭐 매일매일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 후에 내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1절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는 것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 뭐죠? 신으로 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믿고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이제 그 무리에게 바울 사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14,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여러분 기적을 행했어요. 막 사람들이 열광해. 막 열광. 소도 가지고 오고 막 여러분 앞에 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흥분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에 와서 막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야. 다이아 반지를 막 주고 헤르메스 가방을 막 주고 무슨 메스라고요? 하여튼 가방을 줘요. 가방을 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감정이 격앙되겠죠. 흥분되겠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들을 제지하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기적에 열광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가 열광할 수 있습니다. 심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정말 신앙 안에서 좋은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릇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우연히 그 이호선 교수의 이혼 숙녀 캠프를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한 성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남편이 월 1,000을 벌어다 준대요. 우리 인성 집사님도 월 1,000을 벌어다 줄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아내가 집안일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한 후에 집안 청소와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의 가운데 잘 보면 쓰레기가 막 온물이 집안 곳곳에 냉장고 안에 5년 된 식재료가 쓰고 생각만 해도 그죠? 누구를 특정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하죠? 나와 있죠. 주 5일을 교회에 출석.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한대요. 교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든대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 열광제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 없이 지내면 안 돼요. 주일날 겨우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야 돼. 근데 그것도 있지만 광적으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그죠? 이분 굉장히 극단적인 일인데 이런 분이 있네.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도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도피하면 도피처가 아니라 그건 집이 되죠. 도피처는 어때요?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내 삶을 회복하고 심령을 회복하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요. 가정 돌보고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선동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늘 매일 막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죠. 새벽에도 나오고 점심 먹고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막 밤에도 나와가지고 막 계속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아예 목사가 되십시오. 목사가 되세요. 일상의 삶,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그죠? 오늘 세 번째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 혼란과 무질서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우상숭배 그릇된 가르침이 주는 그런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혼란과 무질서.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4장인데 그곳에 보면 은사에 대한 질서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 교회가 예배 중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방언도 했어요. 예배 중에 막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예언을 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말하면 분별하래요. 근데 처음 한 사람이 있는데 예언이 임해서 처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사람이 그 다음에 예언이 임하면 먼저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하라. 한 명씩. 마구잡이로 여러 곳에서 하지 말고 한 명씩 순서를 따라가라고. 그리고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도 제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 내가 막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고 무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에 처음에 지었을 때 혼돈하고 공허,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들어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질서를 사계절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요.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늘 혼돈하게 만들어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귀가 많이 혼미하게 혼돈 가운데 있게 무질서 가운데 있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무질서하고 시기와 질투, 분쟁과 같은 혼돈이 가득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혼돈이 있어요. 무질서, 권위가 발휘되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틈을 탄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지고 투명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맑은 정신.
오늘 마지막에 에베소 서기장이 그 흥분한 그 군중들을 향하여 법대로 하라고만.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질서 혼돈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35절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이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베소의 소동 사건은 아주 옛날에 우상 숭배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모든 신앙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모든 신앙, 여러분 우상 숭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돈이죠, 돈. 그죠? 자녀, 성공.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어떻게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포기하지 못하는 게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욕망에서 온 건지,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흥분해가지고 종교적 열광주의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자처럼. 그죠? 그런데 그 미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미혹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긴장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있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있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나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분별하죠. 그래야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겼어요. 말씀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님께 붙들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여러분 신령한 자니까 뭐 도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표현한 건데, 이게 신령한 자는 영의 사람을 뜻합니다. 영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탁의 시대입니다. 그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의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을 물리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고 영적으로 내가 부응해야지 악한 대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혼탁한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한 말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한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 영적 전쟁에서 승리,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레마의 말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레마의 말씀, 우리 인생에 주신 레마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품게 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1년도 살고 10년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 말씀 사모하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